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있는 귀. 어떤 귀가 복이 있는 귀고 어떤 귀가 복이 없는 귀인지. 우리말 속담에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색을 해서 그 뜻을 찾아보았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배우지 않았어요. 별로 학식은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런데 많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기동량 해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또 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크면은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귀뿌리가 이게 크고 늘어지고 이러면은 후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귀가 이쁘고 잘생겼으면은 장수하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말이 옳은지 그런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귀가 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가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명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귀뿌리가 쭉 늘어져서 후덕하게 보이기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후덕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귀가 복이 있는가, 이게 귀뿌리가 늘어지고 귀가 크고 그런 귀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이 있는 귀가 있고 복되지 못한 귀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귀가 복이 있고 어떤 귀가 복이 없는 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이 없는 귀, 복되지 못한 귀가 어떤 귀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복이 있는 귀가 그런 되어야 될 테니까 복이 있는 귀가 어떤 귀인지를 복이 없는 귀가 나오면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복이 있는 귀도 어떤 귀가 복이 있는 귀인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복되지 못한 귀는 듣지 못하는 귀다. 그렇겠죠. 귀는 있는데 분명히 귀는 있는데 그 말을 듣지를 못하면은 그 귀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는 있긴 하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결국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귀가 전달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막 말하는 한 분에도 못 알아듣고 두 분에도 못 알아듣고. 아니 금요일날 제가 센터에서 우리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 모시러 갔다가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들 그 할머니가 95세 된 할머니가 내 전화번호를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단축번호를 하나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 단축번호에 이제 빈자리가 있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1번이 아들이다. 자기 아들. 그 아들을 그럼 잘 기억하더라고. 1번 누르면 아들 나온다고 하더라고. 2번 누구요? 그러니까 딸은 자기 딸이 한 명 있는데 2번이라 2번. 보니까 3번은 비어있어요. 근데 내가 3번을 여기에 너무 좀 부담이 되는가. 자기 가족들도 아직까지 저장 안 된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또 3번에다 저장을 해놓겠노.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보면은 조금 할 것 같아가지고 3번을 할 수 없어가지고 33번이 비어있길래 33번에다가 33번으로 저장을 했어요. 33번. 네 번을 이제 우리 강선어르신 전화기에 33번을 꾹 누르면은 저한테 전화가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걸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33번. 몇 번이더라. 가르쳐 놓고 나면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려. 돌아서면 기억을 못해. 또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조금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어제 조금 전에 가르쳐 줬는데, 뭘 가르쳐 줘. 내한테 안 가르쳐 줬다는 거야. 자꾸 목이나 안 가르쳐 줬다. 그래서 전화기 들어가지고.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내한테 지금 전화한 게 지금 몇 번인지 세어서 나중에 세보니까 전화 오고 바로 나오잖아요. 몇 번 전화했는지 딱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 세어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28번을 걸었어. 33번 눌려가지고 28번을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그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돼. 26번 전화한 것도 모르고 조금 전에 한 것도 전화했는지 안 하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하겠어요. 자꾸 가르쳐 달라고 말만, 그냥 나가라 이러면 될 건데,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 내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가르쳐 줘도 이해하시질 않으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답답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할 때, 그것을 듣지 못할 때, 목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아마 보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듣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작심을 하고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전부 다 약간 웅성웅성하지만 저는 했던 설교 하니까 다는 기억을 못해도 그래도 제목하고 성경 본문이 같다는 것은 대충 기억을 하잖아요. 물으면 몰라도 보면은 그래도 지난주하고 똑같다 하는 걸 대충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이사하고 뭐하고 한다고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세제주 돼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한단 말이야. 똑같은 설교를 또 하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그러시면은 오늘 제 설교한 거 내용을 몇 가지를 간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세요. 장로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만 똑같다는 거 알았지, 본문 똑같다는 거 알았지, 내용을 하나도 지금 장로님 속에서 부르르 끌어가지고 말 듣지도 않는 것도 보세요. 제가 3번을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3번을 설교했는데 장로님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다음 주도 오늘 했던 설교 또 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늘 본문 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내용은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거의 한 5년 전에 했던 것을 좀 다시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5년 전에 했던 거 해도 여러분 제대로 기억을 못하잖아요. 또 하는 오전 설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후라든지 수요일은 성경 공부를 지금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했는데도 반복해서 했는데도 기억을 못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되는 것이죠. 시편 58편에 보면은 5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랬습니다.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이 뜻을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 우리가 뭡니까 고개 뭐예요? 서커스를 하다 보면 그 동물들을 가지고 서커스를 하게 되잖아요. 막 코끼리 위에 막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그런 이제 서커스를 하는 경우도 하고. 근데 또 뱀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는 뱀, 그죠? 아주 큰 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뱀이 앞에 여기 보니까 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사가 하는 대로 막 따라가지고 피를 불면은 뭐 어떻게 하고, 뱀이 앞에서 한 대로 뱀이 뭐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다. 근데 뱀이 귀를 막아버렸어. 앞에서 아무리 술사가 오만 짓을 다 해도, 오만 소리를 다 해도 꿈쩍 답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독사들은, 이 뱀들은 술사가 방수를 쓰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번 하면 그냥 그때 조금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춤까지 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독사들을 가리켜서 기머거리 독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죽어 나중에 결론까지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앞으로 이 해결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도 가르쳐줘요. 해결 방법. 거기에서 돌이키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듣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기에 기름기에서 그렇다면 왜 영적 기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영적 기머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마귀가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길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있기만 하면 그냥 졸리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희진이 얘기를 했는데, 희진은 좀 별로네요. 희진은 안 듣는 거 옆에 하고 잡담을 하고 하고 다른 그러면서도 나중에 마치는 거 보면 싹 다 마치는 거 보면 참 그건 특별한 사람은 대개 보면은 한 군데만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귀에 제대로 들려지지를 않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면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마귀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말을 듣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기머거리 귀신이라는 기머거리 귀신이 기머거리 귀신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이 말씀이 뜻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기머리 되도록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오늘날에도 에베라 집안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영적 기머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영적 기모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읽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지휘적으로 말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영적 기가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복되지 못한 기는 어떤 기가 복되지 못한 기입니까? 둘째로, 복되지 못한 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왜 1번은 아예 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2번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기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데는 이유에서 성경에서 커서 어디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해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말하면 귀가 가려운데 이 귀를 긁어줄, 귀가 소리 듣는 데잖아요. 귀를 긁어줄, 듣기 싫은 소리 말고 좋은 소리 해줄 사욕을 따를, 세상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냥 싫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선 듣기 좋아요. 우선 듣기에 꽃감이 달라. 꽃감은 몸에 좋기로 하지만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러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사람은 입에 쓴 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달콤한 약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걸 좋아해요. 입에 달콤한 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친구가 아니지요. 듣기 싫더라도,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오늘 큰 교회가 그렇죠, 그죠?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까? 듣지요. 네 말을 들으나. 누구의 말? 네 말.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듣긴 듣는데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실천 안 하니까 내가 손해가 가거든. 내가 힘들거든. 내가 고달프거든.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미가 없어. 그 말. 테레비 보지 말라고 하면 테레비 안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해야 따분하니까. 우리 주인이 휴대폰 게임 휴대폰 내도록 보는데 보지 말라고 하면 따분해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 그냥 차라리 그냥 잠을 자버린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잘 하지만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다 까부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좋은 대로만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한 말, 가운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귀는 결코 복되지 못한 귀가 되는 것입니다. 커서 어디 갔어요? 커서 잘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멘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지라는 것이 참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있어도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도와달라고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죽도록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우리가 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생각도 안 나고, 혹시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예레미야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듣겠는데 왜 우리가 실천이 안 되나 하면 기회를 받지 못해서요.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뭐 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지 못했고, 도리어 그것을 무엇으로? 심으로. 예를 들면은 오계명이 뭡니까? 오계명 뭐예요? 오계명. 내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도 알지요. 공경. 하나님 말씀. 근데 부모 공경하기 싫어.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기 맛있는 거 부모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고. 실제로는 부모에게 드립니까? 안 드리죠. 지가 먹고 지가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보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하고 그냥 끝내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저울추를 속이고,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이스라엘들 도둑질 잘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그걸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 오늘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회사에 가가지고, 사업체에 가가지고 실천하려니까 부담이 돼요. 이래가지고 그냥 회사 망하는 건 아니고, 이래가지고 내 회사 잘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잘리면 잘리고, 회사 망하면 망하고 실천해야죠.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일을 즐겨하지 않아요. 내한테 부담이 돼가지고 그걸 실천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자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 욕심들을, 정욕들을, 그런 것들 잘라내야지요. 잘라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피가 나고 자기 살을 잘라내는데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왜 아프겠습니까? 퉁퉁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내죠. 하나님 명령이 잘라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잘라낸다는 것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생명을 나를 죽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걸 잘라내지 않냐면은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냐면은 하나님 말씀 실천이 안 되니까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육체의 소욕을 비워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가 할례를 받아 들을 수 있는 귀로 바꿔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된 길은 어떤 귀냐 하는 것입니다. 복되지 못한 길을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복된 길은 어떤 귀가 복된 귀입니까?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복되지 못한 귀라면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 차를 사면은 옵션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 가지고 차량 가격이 차이가 막 1,000,000원씩 막 이상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엔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차를 사는데 이건 필수죠. 필수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뜻은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는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귀는 다 누구나 있는데,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귀는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쭉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 에베소 교회나 스바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며 철장의 권세를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하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새기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단 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었죠. 누구에게? 마귀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가 닫혀 있었다. 꽉 닫혀 있어.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했고 선악과는 마귀는 따먹으려 했는데 누구예요? 선택의 문제죠. 누구의 말에 귀를 열어놓은 것입니까? 마귀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힘들게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죠. 힘들게 코로나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마스크 골치아프게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정치 같은 저쪽에 그렇게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테니까. 에어컨 켜고 막 더워가지고 이렇게 이 난리 안 부리고 얼마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귀를 열어놓고 마귀의 소리에 듣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열린 귀를 가지셔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옳고 그릇됨을 분별하는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저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까? 진짜 가짜가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의 말인지 계시록 보면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말씀 아직 설교를 안 하려고 설교를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뭐 구분을 못해요. 계시록 설교를 안 하면 목사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은 똑띠해버리고 65권까지만 65권만 설교를 하고 마지막 66권은 설교를 안 하면은 그게 옳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겠습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그런 말씀을 왜 성경에다 넣어놨어요? 예. 특히나 우리 잘 아는 대로 맨 마지막에 창세기는 서론적인 거죠. 창세기는 서론적인 것이고 계시록은 결론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하고 연결하는 거 아니면 새 하늘 창세기에 천지만큼 창조하셨는데 택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천지 창조를 새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잖아요. 결론. 근데 그걸 빼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목사까지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오늘날 말시가 되어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또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꾀이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넘쳐납니다만은 요즘은 좀 잠잠하지요. 잠잠해. 잠잠하지는 전에보다는 좀 잠잠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교회도 뭐 지금 그렇다면 좀 신천지에서 편지 보내오고 보다 나오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아예 못 보내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아예 무신해버리고 마는데 요즘 이단이 넘치는데 그런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이 정치인들이. 저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한 수 더 높은 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이 무서운 것은 이단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정치인을 내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두렵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뒤에 김정은이가 마귀입니까? 김정은 마귀 아닙니다. 근데 왜 김정일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까? 김정일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 뒤에 마귀. 정치인들 왜 무섭다고 합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들 뒤에 정치인들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지금 왜 교회가 힘들어합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인들만 무섭습니까? 정치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잘못돼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매주일 설교하면서 지금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많다는 다수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참 좋게 표현해서 목사님이다. 목사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수십만이라면은 잘못된 정치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수십만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시대를 분별하는 참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우는 복된 귀를 가졌다면 결국 순교를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옳은 복된 길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복된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양심이, 자기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양심이, 저 예수는 죽을 죄를 저지른 게 없다고. 예수님은 그때인 것이 없으시며 죄가 없다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헤롯 당원들이 뿌린 돈의 위력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매수되어 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에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소리 들어야 되나 저 소리 들어야 되나. 하와는 거침없이 그냥 마귀 소리 들었습니다만 빌라도는 그래도 고민을 좀 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고민을 좀 했어. 이 소리 들을까 저 소리 들을까. 근데 만약에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은 자기가 그 총도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어. 자기의 영화가 그냥 한순간 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일심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를 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복되지 못한 길을 가졌으므로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범죄나 부정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법률로 일명입니다. 일명 돈 세탁 방지법이 있습니다. 돈 세탁 방지법이 있는데 돈은 세탁해야 돼. 깨끗한 돈이 돼야죠.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돈 세탁 방지법은 깨끗한 돈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돈이 그냥 그 부정한 돈인 것을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돈 세탁을 하지요. 돈 세탁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세탁해야죠. 세탁해가지고 돈이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쓰는 돈들이, 저 은행에 있는 돈들이 깨끗해야 되겠지. 검은 돈은 양심대로 돈을 버는 깨끗한 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입들이, 쓰는 돈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설교는 잘해요. 잘하는데 이 말씀을 계시록에 요 뒤에 계시록 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앞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 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지금 1장 요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이 말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생각해보나 마나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1장 3절의 이 말씀은 1장 4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참 큰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한 자, 그리고 또 양심대로 살고 진리를 분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길을 가진 자들이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했습니까? 새벽녘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를 일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 아닙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밤에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베드로는 잘 안단 말이에요. 고기는 밤에는 깊은 물에 있는 게 얕은 물가에 고기가 나와 있어요. 얕은 물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아무리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써봐야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못하는 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복된 길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귀에 할례를 받아서 열린 귀, 복된 귀로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서 소리를 기울이고 양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